할렐루야. 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많은 초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길튼 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왠지 제가 은혜를 끼친다기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수락을 했는데, 이렇게 오다가 길이 많이 막혀서는 또 오가는 길이 힘든 것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참 잘 왔다, 내가 오늘 밤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제가 죄의 사슬이 끊어지리라 하는데 이미 다 끊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무장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문제에만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사슬을 끊는 그러한 거룩한 중보자로 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온누리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섬길 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중 나를 닮은,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중 나를 잘 닮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자, 바울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난 바울인 것 같다. 여기 손 들은 것 같은데 머리 만지는 거였군요. 바울.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누가 해볼까요? 모세. 다니엘. 왠지 다 거리감이 있죠? 뭔가 하나씩은 다 뭔가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와 영적 체험과 결단과 또 쓰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왠지 거리감이 있어요. 또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요셉, 순결한 요셉. 참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고 또 본받고 싶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꼭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마 모든 분들이 이거 참 내 모습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항, 야곱이 무슨 통로가 돼서 누군가를 살리는, 모세는 민족을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는 그런 스토리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살렸다, 그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거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과 씨름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결국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남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겠습니까? 같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려고. 나는 동생이 아니다. 붙어 있으니까 나는 같이 태어났다.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DNA가 야곱의 DNA 속에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력한 중력이 뭐냐 하면 바로 이기심이라는 중력. 나 자신, 이 나라는 이 중심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그 중심에 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영어로 sin, S-I-N, 이 중심에 I가 있잖아요. 나 자신이, 죄의 중심은 나 자신이에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참 이타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몸이 아파 보면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막 몸살이 나고 그러면 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결혼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당신 참 이기적이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를 얼마나 착하다 그러는데 아내가 이기적이라 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곰곰이 제가 하는 행실들을 보니 나만 생각하는 거죠. 사역하다가 피곤하다고 집에 들어가면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 유전자, 이 죄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 수련회 가시죠. 그럼 사진 찍잖아요. 사진 많이 찍어서 이제 여기 벽에다가 성도님들 원하는 사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진 선택합니까? 담임 목사님 잘 나온 사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잘 나오다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쁘게 나온 사진 골라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고르는데도 우리는 내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25년 전, 거의 30년 됐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초창기에 사역을 할 때 어느 상가에 갔는데 중년 남성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정말 이분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 분이구나. 정말 감동이 들었어요. 조문 오는 사람마다 그냥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정말 뭐 위로에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계속 되뇌이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분명 슬퍼 우는 건데 뒤에 말이 조금 마음에, 이분이 아내를 슬퍼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걱정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분명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빈소인데 그래서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이게 그 옆에 빈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분은 지금 자기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아내를 슬퍼하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한 달도 안 돼서 재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너무 그냥 징그럽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운 분이 바로, 그러니까 뒤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그러니까 그분의 슬픔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슬픈데 아내보다는 자기가 더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언중유골이라고 그 슬픔 속에도 자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씨름했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형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걸 알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가로채는 그러한 이기심.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 축복을 가르치려고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 그 축복에 대한 집착. 사실은 이것은 야곱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된 것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편애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는 남편은 큰아들을, 아내는 둘째 아들만을 편애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을 칭찬하니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사냥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이 사냥도 그 당시는 하는 시대였으니까 사냥도 하지만 집에서 조용히 이 책도 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엄밀히 말해 아들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하겠다고 할 때도 이제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지막 축복할 때까지도 조건적으로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반발하였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했고, 소위 야곱을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서만 키운 거죠. 그래서 더 자기 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야곱이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더 이기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도저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형제 간의 불화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그 가로채는 장면도 참 가관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남편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죠. 부부간에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으면 리브가의 여보,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는 대화가 없죠.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또 엿들어요. 또.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너 빨리 가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털로 위장을 하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이제 저 에서가 왔습니다 그럴 때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야곱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좀 확인해야겠다. 뭔가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렇게 털이 만져지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털과 짐승 털도 구분하지 못해요.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 이런 둔해진 그런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이삭. 그리고 간교한 속임수로 남편을 속이고 또 큰아들에게 상처를 준 그 리브가.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뿌리 깊은 그 갈등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뿌리 깊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과 이 야곱의 후예들이 뿌리 깊은 그 갈등의 뿌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비극의 한 뿌리가 된 거죠.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자기만 아는 이기심,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엄청난 돈을 사기치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 현장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죄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선을 포장한, 그리고 경건을 모양으로 포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기심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때로는 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는데도 어떤 직분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부 전쟁 모드로 돌아가요. 이기심이에요. 죄의 사슬이 끊어진 공동체나 아니냐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내가 더 부각되지 않아도, 내가 더 세움받지 않아도 나보다 더 기도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는, 이런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바나바 집사님이 다 파셨단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바나바 집사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뭔가 해야지. 근데 다 팔 믿음은 없으니까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다루신 거죠. 거짓말이라는 차원 이면에 숨겨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경쟁심을 하나님은 내리치신 거예요. 겉으로 날 때는 거짓말이지만 그 소면에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바나바의 경쟁심, 비교의식, 더 나은 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기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다루시면 아마 헌금 시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악을 그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야곱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결국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 삼촌과도 가서 싸웠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맙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내도 얻고야 맙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결코 포기란 없습니다. 움켜짐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집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또 얻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 같은 인생으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셨죠. 도망하는 여정 중에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32장이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죠. 32장에 보면은 시작을 그가 두려움 속에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탐꾼은 좀 먼저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보라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400명의 이 무리들을,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행하고 떠나게 됐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에게 용서를 빌거나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이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질 뿐이에요. 야곱은 이제 두려워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에서의 그 다가오는 모습에 두려운 야곱은 고유의 이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또 꽤가 많아요. 잔꾀가 많아요. 그래서 야곱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약 550마리, 여러 종류의 이 동물들을, 이 550마리를 여러 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여러 대로 나누어 보낸 것도 잔꾀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보내서 안 받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한 그룹을 보내서 그 다음에 또 그룹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효과를 볼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야곱이 준비한 것은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는 뇌를 굴리면서 주는 게 뇌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때로 나누어 진심으로 형을 축복하고 용서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대비책이 뭐냐면 이제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두 때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두 때로 나눴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에서가 한 그룹을 공격하면 다른 한 그룹은 도망치리라. 그러면 어느 그룹을 더 앞에 에서 쪽에 가까이 세웠겠어요? 덜 사랑한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는 더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게 두 그룹을 해서 다 건넨 거예요, 야복강을. 그러고서 자신은 24절에 보면 홀로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야곱은 왜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No, 아닙니다. 너무 섣불리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기도는 제일 앞서는 못 갑니까? 못 합니까? 거기 야복에 특별히 뭐 은혜로운 기도원이 있어서 남은 겁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움 속에 지금 정탐도 보내고 또 뇌물도 준비하고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한 그룹이라도 도망가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에서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일 앞에 있어야죠. 근데 야곱은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남자의 실체를 알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구도는
만일 에서가 공격해 와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으면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 네, 도망가겠다. 나만은 살아야지. 나만은 살아야지.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한 거예요.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는 안 가. 아빠는 여기 좀 처리할 일이 있어. 뭐 처리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야복 따를 때. 제일 앞서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매를 맞아도 자기가 맞아야죠. 맞죠? 아무 이유도 모르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야 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한 그룹이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는 좀 피할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하지 않고 만일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남았다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그런 해석 처음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이제 다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만일 홀로 남았을 때 바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남은 거 어떤 이유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구약에서 때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현현하신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점잖게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격투기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아마도 처음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건 격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싸우는데 이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디바인맨, 하나님께서 인격화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기에 야곱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실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그 사람이 처한 형편의 상황 속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행객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전쟁하러 갈 때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싸우는 자로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에요.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했잖아요. 야곱의 전공은 씨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씨름하다 뒤쳐져서 발죽을 잡고 나왔죠. 또 태어나서도 형과 씨름했죠. 아버지와 씨름했죠. 삼촌과 씨름했죠. 다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야 마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싸움을 걸어오셨습니까? 야곱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 안에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그거이 생각했고 뇌물도 준비하고 도망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결국 도망 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만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 이 환도뼈를 위고시켰다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상체 하체를 연결하는 이 허리를 지탱하는 뼈 아닙니까? 이게 어긋나 위골됐다는 건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디바인맨, 이 신적인 인간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이때부터 야곱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 씨름으로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모습은 때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멋진 선물을 한아름 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같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풀어놓으시는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400명 일구고 오고 있다고,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선물도 준비했고 두 때로 나누었지만 혼자 남아서 떨고 있는데 씨름을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 엉덩이 뼈를 위고시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봅니까? 이 싸움이 바로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도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문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도뼈가 위골돼서 축복을 간청하는 이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애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이겼다라는 엄밀한 의미의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도뼈를 위고시킬 때 뭔가 야곱 안에 깨진 거예요. 뭐가 깨졌겠습니까?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준비를 해놓고 혼자 남은 이유가 뭐라고요? 만일의 경우에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는 이기심이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이 믿을 건 뭐예요? 두 다리예요.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건 두 다리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걸을 수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의 숨겨진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숨겨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너의 숨은 계획, 너의 이기적인 계획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제 목에는 한 10cm 정도의 칼자국이 있어요. 잘 겉을 봐서는 안 보여요. 가까이 봐야지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가까이 보고 과거에 혹시 조모포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칼자국은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하고 휴학을 하고 학사장교로 군대 갔다가 장교 복무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이제 군 생활을 마칠 무렵에 이제 중위로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소명감으로 충만했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 소명감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신대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드는 모습이 막 떠오르고 막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내가 헌금한 이 벽돌을 왜 허무느냐 그러고 막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막 멱살을 흔드는 막 그런 분들 막 그런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 담임 목사님들이 당하는 모습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야 될까? 계속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몰래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부대 사무실에서 뭐 제가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제일 밑에다가 그 입사원수 그건 뭐냐 하나님께 숨긴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알아보고 이렇게 취업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이 근육 안에 있는 물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빨리 혹이 이렇게 부어오른 사례가 없어요. 신비할 정도예요.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과거 그 북쪽에 있던 어떤 분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군의관에 갔더니 이게 물혹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그 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의관이 졸업하니까 이렇게 빨리 물혹이 자라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그래서 그 통합병원에 그 군인들 수술했더니 수술 못 한다고. 이게 너무 위험하고 신경도 많고 그래서 그 군의관들이 우리가 수술 잘못했다고 우리가 제대 못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군의관이 마침 외과 의사라서 아는 병원장 분한테 부탁해서 외부에서 수술을 자기가 직접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차를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부대를. 그래서 부대에서 외부 병원 어딘지는 몰랐죠. 근데 저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전 이상한 거예요. 왜 일로 가지? 제가 다녔던 신학교 옆에 병원으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서울의 그 많은 병원에 내버두고 제가 한 학기 다녔던 그 신학교 근처에 그 뒤에서 내가 맨날 야식 먹고 그랬던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 혹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이 수술하는 병원도 이거 이상하고 뭔가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건 뭔가 다르다. 그냥 병이 아니다. 보름 동안 누워 있는데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찢어놨으니까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날마다 머리통을 들고 일어나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너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아느냐? 너가 목회가 어렵다는 핑계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냥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이기심이다.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다. 내가 부른 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문제를 만드셔서 저희 안에 있는 이 죄를 부르심을 거역하는 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쪽에 칼이 날랄까 봐 두려워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야곱이 홀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야코브예요. 야보크. 씨름하다가 야베크예요.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모음만 바뀌는 사운드 플레이가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술했던 그 병원도 중요한 거예요. 저의 야복은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마라.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는 인생이 행복인 것 같지만 불행인 거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건 뭐냐면 너는 환도뼈가 지금 위골됐지만 그래서 너는 지금 포기하게 됐지 않느냐. 전적으로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너는 이제 승리자가 된다. 너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축복을 갈망하고 간청하는 자가 되었지만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너는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그가 환도뼈가 위골된 이후에 형 에서에게 3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 7번 절하며 그리고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되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현실에서 도망가게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 자신만 생각하게. 여러분, 우울증과 이런 열등감은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열등감이 깊다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 나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진짜 못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무능이죠.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는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비교하며 자기를 절망에 몰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환도뼈를 위교시키며 자기의 남은 숨은 계획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절망에 빠진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야곱이 살 길이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순간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넘겨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이겼다. 영적 승리란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애원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두 손을 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빅토리, 너는 승리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부족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진짜 우리는 사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건 아직도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나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또 내가 잘 되기를 바랐던 자식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가 믿었던 재물을 잃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거. 이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일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위고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볼 때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이제 새 해가 떴다 그랬어요. 새로운 해가 떴을 때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밤에 환도뼈가 위골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절규했을 때 천사가 그 숯불을 입에 대므로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선포하며 그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면 우리의 어딘가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축복을 간구하였던 이 간절함과 처절하리만큼
영적인 절망감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부르짖는 이 절규가 영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때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의지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것처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부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없이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저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환도뼈를 이골시켜 주시옵시고 절룩거리는 모습이지만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